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워주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의 위로를, 지복의 빛이시여 저희 맘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저희 삶 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맘 풀어주고 찬 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치른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아멘.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같이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혹시 요즘에 제주 제2공항 강행에 따른 비상도민회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어서 거의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강의 때문에 일부러 내려왔습니다. 요즘은 이제 청와대 앞에서 9.11 기도 10시에 모여가지고 100배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묵주기도 5단 그 다음에 영적 독서 길가에 있어요. 그리고 점심때 정상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영적 독서 그리고 묵주기도 그 다음에 4시부터는 미사를 드립니다. 신부님 한 5번, 수녀님 한 5번, 또 뜻있는 분들 해서 한 30명에서 많게는 40명 이렇게 오시고요. 그 다음 밑에 이제 광화문 그 세종로 공원에는 농성 천막이 있습니다. 그 천막 안에는 우리 박찬식 상황실장께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식자가 벌써 5명째입니다. 한 번 단식하면 보통 40일, 24일. 요번에 여기 그 동문통에 사는 노민규라는 청년은 17일 동안 단식하다가 당이 57로 떨어지는 바람에 결국에 이제 자동으로 목숨이 위태로워가지고 일단 지금 쉼터로 이동된 상태이고요. 서울은 지금 0도입니다. 매일. 그리고 천막인데 천막이라 해봤자 쌩쌩 바람 불고 또 밖에 자동차 소리에 먼지 뭐 이런 데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여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서 살면서 정의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제가 맡게 된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이 해야 될 몫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저는 복사를 섰고요. 복사와 마지막 때
나는 될 터이야 뭐가 될 터이야 하는 초등학교 6학년을 맞이하는 중학생 피정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설 때는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사제가 되겠다고 했었고 저 역시도 한 번도 그것을 망설여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될 터이야 이 노래를 하다가 거의 끝마무리에 가서야 제 차례가 돼서야 처음으로 신부님이 될 터이야 하고 말하니까 막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저랑 같이 그 복사 서면서 신부님 되겠다고 한 아이들은 전부 다 이제 중학교 올라가니까 마음이 바뀌었는지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복사도 서고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레지오 바로 들어갔고 레지오도 열심히 하니까 사관부에 들어갔습니다. 청년 레지오에서 2명 파견 나오고 단장, 부단장, 서기 회계는 학생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성당에 항상 한 달에 한 번 꾸리아를 갔습니다. 꾸리아 가면서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꾸리아 할 때 되면 옆방에서는 무슨 성서 모임인지 성소 모임인지 하는 걸 하더라고요. 광양에서 이제 레지오를 했는데 일치해 보고 항상 매주 토요일이면 아이들이 워낙 많은 성당이니까 매주 유아 세례가 있었습니다. 매주. 그런데 유아 세례를 하려면 당연히 누가 있어야 돼요? 예? 누가 있어야 돼요? 예, 대부님이나 대모님이 있어야죠. 그러면 제가 1학년 때는 그랬어요. 수녀님들이 너 누구야 빨리 와서 대부 서라 이렇게 하면 저 견진 못 받았는데요. 견진 빨리 받아라 하면서 이제 누구야 이제 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저희한테도 견진 성사가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견진을 받으려고 할 때 그때는 평일에 화요일, 수요일 이틀만 오면 됐습니다. 2번만 받으면 견진 성사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악마의 유혹이 저를 찾아들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화요일 견진교리 받고 수녀님들이 항상 시키는 대로 저를 찾으니까 빨리 대부 서가지고 그 애기들 대부를 서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랑 아주 친한 친구 한 명이 아주 사춘기에 접어들었는데 성당도 가기 싫어하고 아버지하고 사이도 안 좋고 엄마한테도 인정도 못 받고 막 힘들어할 때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견진 받으면 대부나 서야 되고 아주 귀찮은 거라고. 그래서 사실은 나는 견진을 안 받기로 결심했는데 자기 혼자만 안 받으면 창피하니까 너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니까 저는 무슨 말 하는 거냐, 내가 견진 받으려고 지금 이때까지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니까 친구가 그럼 넌 내 친구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 예수님이 중요한가 친구가 중요한가, 이 친구가 지금 예수님 같은데 그래서 그래 결심했어. 오늘 화요일 견진교리 안 간다 했어요. 그런데 그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제가 안 간 건 청천벽력이 아닌데 그놈이 간 겁니다. 한번 배신한 놈은 제가 아주 정말 지지리도 안 되도록 기도하는데 지금도 잘 못합니다. 왜냐? 제가 하도 저주를 해가지고. 농담이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받은 그 상처, 중학교 때 성당에서 받은 상처, 수녀님들이 저 이름 부르는 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어디 숨고 싶었어요. 이해 가십니까? 이해 못 하실 겁니다. 제가 처정성체 때도 그랬거든요. 처정성체 때도 출석일수 미달로 재수를 했습니다. 처정성체를 4학년 때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영성체를 안 했겠느냐? 영성체를 했죠. 어디서?
광양에서 하면 걸리니까 동문 가서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뭔지도 모르고 영성제 교리를 받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가면 원효한 신부님이 성체를 주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영혼 하면 아멘 하고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며칠 하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걸릴까봐. 그것도 그런 대로 잘 참았던 저인데, 아니 견진을 제가 못 받은 이유 하나로 수녀님들이 어이 와서 빨리 대보소 하면 저 견진 안 받았습니다. 이 말이 너무 창피했어요. 그런데 그게 중1인데 중학교 2학년 때 작년에 너무 견진을 많이 받아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견진 성사를 안 해버린 거예요. 요즘같이 이렇게 본당이 가까우면 옆에 본당 가서 해도 되죠. 근데 그때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웬만하면 대부서 이렇게 하면 견진 안 받았는데요. 이거를 매주마다 이 말을 했습니다. 레이저를 해야 했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중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중학교 3학년 되니까 이제 저녁 자율학습도 해야 되고, 그런데 견진교리가 생겼습니다. 그때 이틀짜리 견진교리가 아니라 이번에는 성령 세미나 7주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저녁 7시 반 미사로 시작해서 새벽 1시까지. 저 중3인데 공부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거지만 더 재밌는 거는 제가 견진을 받는 목적은 뭡니까? 대부를 서기 위해서. 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 대부만 서면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이니까 자율학습하다가 좀 늦어요. 버스 타고. 전 학교도 동중 나왔거든요. 그때는 되게 멀었어요, 동중이. 화북이니까. 버스 타고 와보면 성당이 꽉 찼어요. 제주시내에 있는 신자들 다 온 것 같아요. 견진 때문에 아니고, 이 방언기도 하러. 신부님들도 여러 명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디를 갔느냐면 유아실에 갔어요. 유아실에 가보면 아줌마들이 막 누워가지고 아라라라라 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울고 막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제가 있는데 난 분명히 성당에 다니고 또 대부를 서야 될 목적이 있는데 왜 저 아줌마는 지금 저렇게 울고 있지? 예? 그리고 보니까 그 성당 안에서 한 사람씩 뭐 기도하다가 유아실에 모시다 놓더라고요. 막 발로 차고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중학생한테 그게 좋게 보이겠어요? 아주 힘들고 어렵게 해서 견진을 받았습니다. 7주를. 예? 7주를 받았는데 힘들어요. 왜냐면 다음날 학교 가려면 졸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난 이제 신부가 돼야 될 사람인데 천주교하고 이 성경 기도를 제가 잘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게 뭐지? 계속 그 생각이 들고 좀 쇼크가 온 거예요, 저한테.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이 생각 하나를 가지고 드디어 대부를 섭니다. 제가 대부를 섰는데 한 5명을 섰습니다. 딱 서니까 고3 딱 데려가려고 하니까 넌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제 대부를 서면 안 된다고. 공적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 또 대부를 못 섰어요. 그러니까 저는 딱 대자가 5명밖에 없습니다. 딱 5명. 5명밖에 없는데 어느 골룸한 신부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자가 잘못하면 대부가 대신 지옥 간대요. 이 좋은 교리가 이런 교리가 있구나. 나는 자식이 5밖에 없으니까 저를 배신한 친구 있잖아요. 걔는 일주일에 한 2명씩 했으니까 걔 대자는 한 200명 되고 200명. 대자가 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엄마는 너무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이고 우리 누구는 너도 우리 아들 되자냐? 우리 아들 되자냐? 그래서 돈 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걔네들 다 성당 안 간다고 치면 200명의 자식을 냉담시킨 그 아버지는 천당 못 간다는 그 골로반 신부님의 교리가 저한테는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고 그래도 싸다. 너무 대자가 너무 많은 거야. 많죠? 엄청 대부를 섰어요. 엄청 대부를 섰어요, 진짜. 사무실에 가면 그 세례대장에 딱 보면 아예 대부를 개인 그 친구 이름만 써도 돼요. 네? 그 친구 엄마 아빠 워낙 성당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를 정말 많이 쓰죠. 근데 저는 딱 5명밖에 없는데 신부님 말씀이 대자들이 잘못하면 그거를 잘못 가르친 대부 책임이니까 대부는 지옥 간다고. 저는 지옥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갈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대자가 5명밖에 없으니까 그 5명만 좀 잘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님, 저는 이거에 아주 만족합니다. 했는데 5명도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5명도 힘들어요. 대자 5명도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주 기쁩니다. 제 대자들 5명이 제 기도 속에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얘기 들을 때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 영적인 대자들. 그 대자들로 인해서 제가 다른 성당에 다니면서 어떤 관계, 인간관계가 참 많겠지만 대자, 대부, 대모, 대녀의 관계가 정말 큰 힘인 것 같아요. 저희 신앙에 있어서는. 그냥 막 기분이 좋아요. 제 대자만 생각하면. 그래서 대자들 5명을 위해서 제가 아무튼 그 대자들만 생각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진짜로. 왜냐하면 그만큼 어렵게 대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대자를 두게 될 대부님, 대모님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주교 신자로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잘 사는 것인가? 기도 정말 중요해요. 기도해야죠. 제가 요즘은 서울 광화문에 거의 동성천막이 있지만 때로 이제 여러 날은 수도원에서 지냅니다. 분도회에서 지내거든요. 분도회는 아시다시피 자기들끼리 평생 그 안에서만 삽니다. 그 지역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만 삽니다. 누구는 빨래하고, 누구는 나무하고, 누구는 전래하고, 누구는 또 이런 제구들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요. 분도회, 베네딕토회 외관에 있는 분들. 근데 서울에도 있어요. 조그만 공동체가. 그래서 아침 6시에 성물 또 독서기도, 그 다음에 아침기도, 그 다음에 묵상 20분, 그 다음에 미사 하고 나서 식사를 합니다. 남자분들, 수사님들이 사셨는데. 그래서 요즘은 이 기도를 이제 하면서 공동체별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참 좋구나 하는 걸 좀 느낍니다.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저는 주교 간사니까 아침 6시 반 미사에 나가야 되니까 항상 몸에 배인 것처럼 저녁 되면 졸려요. 한 10시 되면. 또 찾는 사람도 없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런데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 안 하고서 우리가 천주교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맞잖아요. 54일 9일 기도. 이런 거 해야 돼요, 진짜. 제가 어떤 꼬맹이가 막 울더라고요. 울길래 너 왜 우니? 했더니 신부님이 보석을 2번 하래요. 이렇게 2번 하래요. 이렇게. 보석을 2번 하래? 그래? 좀 하면 좋잖아. 뭐 시켰는데니까 54일 9일 기도요. 아니 지금 초등학생한테 무슨 54일 9일 기도를 2번이나 하라고. 108번 냈나? 108일 동안 아니 묵주기도 5단식을 54일을 2번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54일 9일 기도는 27일은 뭐예요? 청원. 27일은 감사기도죠. 그런데 사실은 27일이지만 마지막 날은 2번 해야죠. 왜냐하면 신비가 되기니까. 그래서 묵주기도를 저는 제 카톡에 맨 앞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몇 번째 청원기도, 몇 번째 청원기도, 2-1은 청원, 2-2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일 9일 기도를 갖죠. 54일 9일. 54일 9일 기도 갖추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을 하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주교관은 차례가 없습니다. 매일 묵상하고 어느 누군가가 주례를 합니다. 주교님 두 분하고 같이 사는데. 그러니까 복음 묵상해야 되고 미사 드려야 되고 또 54일 9일 기도 해야 되고 기도 안 하면서 내가 신자다 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쵸? 어떤 주교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틈만 나면 십자가의 길을 기도를 한대요. 틈만 나면. 그래서 주교님께 제가 주교님은 정말 십자가의 길을 참 좋아하신다니까. 근데 난 틈이 거의 안 나. 주교님 틈이 안 나요, 만나니까. 그래서 내 말 고지고대로 듣지만 틈이 안 나. 틈만 나면 기도하고 싶은데 틈이 잘 안 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교님도 참 재미있으신 분이네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주교님이 그러게 틈만 나면 뭐라도 좀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나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틈이 난다고 기도하면 안 되죠. 정말 없는 시간 쪼개서 기도해야죠. 그렇죠? 없는 시간 쪼개서 성서 쓰고 없는 시간 쪼개서 미사 보고 없는 시간 쪼개서 54일 9일 기도해야죠. 그렇게 해야 신앙에 자신감이 붙습니다. 매일 그 기본적인 것만 하면서 미사 참석하고 그러면 매일 그 자리가 그대로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불교용어로 할까요? 윤회 수레바퀴란 말 아시죠? 윤회 수레바퀴. 동물 갔다가 인간 왔다가 먼지 됐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인고의 시간이 다 끝나면 드디어 뭐를 해요? 해탈한다고 하잖아요. 천주교 신자들을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은 절대 늘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신앙은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에 있어서만 우리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활동에 있어서도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합동에 가보면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노숙자들. 매일 많아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런데 10년 동안을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무료로 약을 나눠주시는 노부분이 계세요. 어디에? 우리 성당 안에. 참 훌륭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알게. 정말 훌륭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당 출신의 무직한 신부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나눔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폴란드 세계 청년대회 갔는데 거기에 노숙자들이 많았대요. 노숙자들이 지나가면서 그 먹는 거 좀 주라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한국의 청년들이 줬대요. 그런데 그 모습이 이 무직한 신부님한테 너무 마음이 아팠는지 무직한 신부님이 어떻게 했냐면 손을 딱 잡고 자기 옆에 앉혔대요. 그러고 나서 이 수저를 이렇게 하나 딱 해가지고 줬대요. 같이 나눠 먹었대요. 밥을. 이게 바로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조금 있다고 보들먹거린다고 뭐 희생하고 봉사한다고 선행한다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존재를 내 옆에 앉히고 같이 하는 것. 이게 진짜 큰 사랑이죠.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나서부터는 길거리에서 이 전단 나눠주시는 분들 있죠. 절대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그 이유로. 그게 아무리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저께는 저녁에 문신부님 형제하고 또 수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이제 껌 파는 할머니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제가 안 산다고 했는데 제가 샀습니다. 3,000원. 껌 하나에 3,000원. 샀는데
불쌍해서 살아드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도 이 이빨을 지금 이 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껌을 씹어야 지들끼리 가짜 살하고 진짜 살이 싸우질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껌이 필요했어요, 저는 사실. 껌이 필요했는데 때마침 할머니가 지나간 거죠. 이게 또 사회 활동을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신문 받아보는 것도 그렇고 신문 우리가 그냥 받아보는 게 아니라 거기다 플러스 1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로 갑니까? 교도소로 갑니다. 그쵸? 평화신문 13번 받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그리고 교무금도 마찬가지예요. 교무금에 13개월치 내잖아요. 그럼 한 달씩 어디로 가요? 예? 성소 후원회비로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만 합니까? 이 화목성당이나 동문성당 같은 경우 우리 요번에 동광성당에도 신문 보니까 베트남 가셔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신자들이 정성껏 모은 거를 이제 같이 나눈 사진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막 커야 큰 게 아니에요. 그쵸? 우리 엄마들의 그 작은 정성 있잖아요. 자, 조금씩. 그러나 그 안에 모든 게 다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뭔가 막 크게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작은 사회,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그게 사실은 기도예요. 그냥 한 번에 그냥 막 하는 건 큰 기업이나 남에게 보이고 싶은 거나 이런 굉장히 어떤 면으로 보면 경직되고 남성 중심적인 그런 행태라면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의 행위는 굉장히 모성적인 어머니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지만 이 본당에 와가지고 어느 성당을 지으러 오신 신부님이나 어떤 후원회를 위해서 오신 수녀님이나 선교사님이나 그런 정성을 다 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것, 그게 큰 사랑인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하는데 가톨릭은 개신교하고 다르게 온 세상이 다 하나의 가톨릭이잖아요. 보편교회잖아요. 우리는 한국이라는 또 제주라는 지역교회에 있지만 모두가 다 보편 가톨릭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서 사는 겁니다. 저도 뭐 선행은 자랑할 게 안 되지만 아무튼 연말이 되면 아무튼 좀 잔고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1월쯤 돼가면 나눌 수 있는 데를 좀 찾거든요. 한 번은 이번에 아프리카에 있는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좀 우리가 어려운데 좀 봉헌을 좀 해줄 수 있느냐 해서 제가 봉헌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보내온 주소를 보니까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돈을 못 보내면 이건 제 탓이 아닙니다. 근데 속으로 솔직히 말해서 이걸 내가 못 알아먹겠습니다. 아니, 차라리 이걸 못 알아먹게 해주십시오. 하고 있는 찰나에 이게 불어요, 불어? 프랑스어. 그걸 보면서 주님, 아니 아프리카를 도와주고 싶은데 하는데 평상시 한 번도 내 앞을 지나가지 않았던 양영석 신부님이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두벅 하면서 왜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래서 제가 양신부 하니까 네? 하니까 이거 불어 맞아? 하니까 그걸 부른대요 이렇게 하면서 이름은 어디 있고 주소는 어디 있고 은혜는 뭐고 하니까 아니 쉽네요 하면서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돈은 하느님이 이 아프리카에 보내라고 이 양영석 신부님 우리 모자 신부님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했구나. 너무 신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양영석 신부님이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 복잡한 은행 이거를 틀리지도 않고 다 알아맞추느냐 했더니 우리 제주교구가 부르키나파소에 보내잖아요.
차순절에 사랑의 이차원금 해가지고 보내요. 그 사랑의 이차원금을 보낼 때 양용석 신부님이 항상 가서 그걸 보낸대요. 그 부러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가스 신부님이 내 앞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나는 옹졸한 마음에, 저는 옹졸한 마음에 주님 이 돈을 아프리카에 보내고 싶지만 혹시 주소를 잘못 써서 못 갈 거면 그냥 아예 안 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찰나에 저의 이 아주 좁은 속 좁은 마음에 양용석 신부님이 쑥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송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데 쓰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플라스틱 먹고 물도 아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아팠는데 저의 작은 큰 돈도 아닙니다. 자랑할 건지도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보냈고 필요한 데 쓴다면 이게 뭐예요? 선행이죠. 이게 사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저는 가정사목을 맡고 있지만 또 하나 주교님께서 주신 일이 생태환경을 맡고 있습니다. 생태환경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요즘에 우리 가톨릭에서 원래 했던 것은 탈레, 핵발전소 없는 세상. 일본은 정말 무서워요. 무섭죠. 저도 8월에 후쿠시마 원자력 핵발전소에 다녀왔는데 그 공포가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어요. 15km 이내까지 들어갔거든요. 사고 지점 15km. 그러니까 다 봤습니다. 다 봤어요. 세슘과 라듐이 제 몸 안에 아마 들어왔다면 언젠간 들통이 나겠죠. 그런데 너무 겁났습니다. 세슘과 라듐. 먹는 밥, 물, 씻는 물, 이런 게 전부 다. 아니, 동강성당에 저기는, 방사능이 없고, 여기는 방사능이 있다. 이게 안 되죠. 다 방사능이 있겠죠. 그런데 15km까지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너무너무 컸어요. 왜 이렇게 핵발전소 만들고. 그리고 너무 재미있는 게, 한 50cm만 높이 올렸어도 이 물이 안 들어왔어요. 이 해일이. 그런데 그걸 한 10년 가까이를 계속 보강을 하라고 했대요. 근데 그거를 둘이 막 싸우다가 그런 보강을 하자라고 결정된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2010년 3월 8일. 근데 해일은 3월 11일 날 왔습니다. 그 50cm 때문에 10만 명이 죽었잖아요. 지금은 10만 명이 아니라 온 세상을 전부 다 세슘과 라듐으로 된다면 아마 우리는 어느 세상을 살고 있을까? 아마 우리가 이 지구의 마지막 인간종이 아닐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고민이죠. 걱정이죠. 핵발전소가. 핵이라는 걸 딱 발견했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돌덩어리에서 전기가 나와가지고 이 돌덩어리로 전기를 만들면 전기값도 무지 싸고 아무런 석유나 석탄처럼 공해도 없대 했는데 악불사 이 핵이 거기서 나오는 플루토늄을 가지고 다시 무기도 될 수 있고 핵발전소가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는 세상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느낍니다. 1970년대 초반에 핵발전소 상용화를 앞두고 물었습니다.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 콘크리트 이 건물이 이거 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핵물리학자들 전체가 대답하길 그때 가보고 결정하자 했습니다. 그때 가보고 결정하자. 근데 그때 가본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체르노빌이니 그 다음에 이 일본 후쿠시마 동북부 그리고 한국에도 보면 핵발전소가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죠.
중국도 전부 다 이 서쪽으로만 있고요. 일본 있죠. 우리도 핵발전소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핵발전소 판도라의 상자라는 영화 보셨죠? 그러니까 이미 골든타임을 넘긴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처음에 생성될 때의 그 모양 그대로가 아닙니다. 이미. 왜냐? 오존층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 북극곰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살기에 딱 알맞은 산소 공급량이 있어야 되고 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라. 사람 밸런스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처럼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정 해군기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에 중국 사람들이 막 들어왔죠. 그런데 갑자기 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요? 예? 사드 때문이죠. 사드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강정기지 있죠. 지금 이제 제2공항 들어서는데 남부 탐색 구조대라고 해가지고 공군기지가 같이 병행해서 쓰인다면 다 어디를 겨냥한 거예요? 중국을 겨냥한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보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싸우자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럼 뭘로 그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군사적으로 우리를 압박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행동을 보세요. 사드 갖다 놓으니까 바로 경제조치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의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안 그렇죠. 정말 큰일이에요. 제주도에 공항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제주공항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네? 정석비행장 있죠? 그 다음에 오슬코에 비행장, 알뜨르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성산포 150만 평 해가지고 네 번째로 공항을 지으려고. 왜 공항을 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경제를 위해서, 제주도를 알리기 위해서. 근데 지금도 사람이 너무 많이 와요. 공항에 가보셨죠, 최근에? 사람 많죠? 왜 많이 올까요? 왜 많이 오겠어요? 비행기 값이 싸니까예요. 9,900원짜리. 9,900원. 예? 왕복 3만원. 비행기 기종이 다 뭐예요? 보잉이에요, 보잉. 맥스, 380 기종들. 이게 150에서 180석짜리 중형 비행기예요. 중소형 비행기. 근데 이 비행기를 탔던 많은 파일로트들은 비행기 결함을 지적을 했습니다. 굉장히 불안하다고. 그래서 이디오피아에서도 떨어지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떨어지고 했죠. 근데 이 비행기를 주 공항으로 쓰는 데가 어디냐면 텍사스에 있는 댈러스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여기가 주 공항에서 맥스를 씁니다. 두 번째 이 비행기를 쓰는 두 번째 공항이 실리콘밸리가 있는 산호세라는 공항입니다. 근데 이 산호세는 뭐가 유명해요? 전자, 구글, 그 다음에 IBM, 그 다음에 사진하는 포토샵, 그 다음에 HP 프린터, 그 다음에 유명한 스티브 잡스, 맥킨토시, 그 다음 구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비행기를 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공항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바로 노스웨스트라는 항공사의 보잉 380 X 기종을 써요. 근데 공항 지금 당분간 안 해요. 왜? 그 비행기를 안 타게 했거든요. 트럼프가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그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비행기 기종들도 어떤 거냐? 굉장히 불안한 비행기. 옛날에는 비행기 하면 되게 컸죠. 747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150에서 180대 있는 속입니다. 뒤에 보면 다 보이는 비행기예요. 앞에 봐도 다 보여요. 그런데 이 비행기 기종들을 보면 참 불안합니다. 저는 이게 불안한 거예요. 두 번째는 3-1 코스하고 3-2 코스 두 개가 있습니다. 3-3 코스는 3-1 코스는 바다 복장이 있고 3-2 코스는 녹자봉이라고 해가지고 제2공항 짓는 데를 훤히 다 볼 수 있는 데입니다. 3-1 코스, 3-2 코스는 거의 대부분 동굴과 숲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항 활주로가 들어가는 데는. 시공법도 틀려요. 아스팔트가 아닙니다. 공항은. 비행기를 뜬다 내린다 하는데요. 그게 쿵 떨어지잖아요. 비행기 떨어질 때 쿵 떨어지죠. 그 압력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리고 비행기의 그 활주로 방향에서 이륙 방향에 뭐가 있냐면 철새들이 철새 노래지. 하도, 예? 모조리 이런 데 다 철새 노래지잖아요. 비행기 방향 쪽에 철새가 있다는 것은 되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걸 떠나가지고 이 비행 기종, 비행기 자체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자동차도 사고 나잖아요. 비행기라고 사고 안 나겠습니까? 그리고 비행기가 안전하게 뜨려면 방역 몇 킬로 안에는 이런 조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채로 제주도가 또 국토부가 공항을 지으려고 해요. 왜 그렇겠어요? 목적은 겉으로는 경제발전, 그 다음에 청년 일자리 하지만 밖으로는 공군기지. 그러면 활주로 방향도 다 바꿔야 돼요. 어디? 정석비행장을요. 그리고 비행 노선도 다 바꿔야 돼요. 위에서, 상공에서. 거기만 바뀌나요? 제주시까지도 다 바뀌어요. 그러면 멀쩡한 더 다른 데를 잡으려고 했었던 공항들은 오히려 더 점수가 높았는데 다 엉터리로 점수를 주고 마지막에 그냥 성산포를 원래 하려고 했던 데를 그냥 발표만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말이라도 하잖아요. 인간은 말이라도 하지만 그 150평 안에 있는 목숨 붙은 생명체들 하다못해 우리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이 돌담 하나하나도 우리 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우리 거 없습니다. 땅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만 우리가 잠시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거라고 생각해요. 그 비행기 기준? 비행기 몇 대 갖다 놓고. 그거 안 됩니다, 절대. 우리가 후손들한테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있는 그대로, 받은 그대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받은 그대로 딱 물려줘야 돼요. 조금 더 벌겠다고, 조금 더 잘 살겠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천주교가 사회교리로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 그냥 돈만 보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쫓아가지 말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나라, 하느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렸고 선행하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는 정의를 위해서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희생과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희생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천주교 신앙은 항상 그 자리에 기도, 게을리 하는 거나 사회 정의에 눈뜨지 하는 거나. 최근에 우리가 많이 도와줘가지고 저기 송악산, 그 다음에 여기 그 선을 1위에 있는 동물 테마파크, 그 다음에 제2공항, 제주도를 이렇게 그 큰 사업장들을 이렇게 점 찍어 보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제주도는 우리 제주도가 아니죠. 우리 게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많은 지역들이 다 목사를 앓고 있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는다면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또 교회가 가고 있는 대로 함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하느님께 가가지고 우리가 잘했다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좀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약한 사람들 편에, 내가 정말 외로운 사람들 편에, 소외된 사람들 편에 서면 설수록 하느님 그 안에 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있으라고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추워요, 사실은. 그 영도거든요. 지금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영도예요. 24시간 차단이죠. 먼지, 소음, 화장실 씻는 거 전부 다 공동. 제가 오늘도 좀 깨끗하게 한다고 하긴 했지만 거기에서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진짜 아닌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신부가 좀 그렇게 다니지 말고 신부 저기 가오가 좀 하고 다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주섬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도 좀 며칠 못 감았어요 좀. 네 이렇게 있는데 나하고 또 비슷하게 생긴 노숙자가 나를 딱 쳐다보더니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됐는데요. 그러니까 밥 먹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밥 아직 안 먹었는데요. 하니까 밥 먹으러 같이 갈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노숙자로 알고.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예? 근데 중요한 따뜻한 방도 있고 그 서울 가면 또 사람들이 많으면 수도원에 가서 수도원 가서 지내지만 거기 산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감기 걸릴 확률도 되게 높거든요. 기온차가 높으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도 참습니다. 왜냐? 거기에 정의가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희생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 거기에 불편함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가 하느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면은 나는 제대로 가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거의 서울살이 하고 있어요. 내일 아침 6시 45분 비행기로 또 올라갑니다. 바로. 반드시 제주공항 얘기 나올 때 우리는 반드시 지어서는 안 된다는 편에 서야 돼요. 반드시. 그걸 표력을 해야 돼요. 그거 하라고 주님이 우리 부르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편하게 비행기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건 겉으로 보이는 겁니다. 속을 보면 절대 안 그래요. 속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선행을 베풀며 사회 정의편에 설 때 한 발 한 발 내가 그리스도 신자로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될 겁니다. 이제 막 가고 싶어. 예? 그 농성장 그 막사에 있는 데인데 그냥 막 가고 싶어요. 어저께 1086편에 막사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송골도 마치는데 가슴이 뛰더라고요. 막사.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그 막사 생활하면서 결국 조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지만 사막일지하면서 우리는 막사는 못하고 이 막사에서 저 어마어마한 이 군수 산업자들, 저 폭언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저 정치에 눈이 먼 사람들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이 막사가 무슨 힘이 있는가? 그래서 이 막사 안에 주님만 믿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걸 생각하면서 막 그 막사라는 그 시편 86편에 그게 막 제 안에서 막 뛰더라고요. 그래, 내가 믿을 때 하느님밖에 없어. 내가 누굴 더 믿겠느냐 생각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해서라도 막사 생활하면서 떡가꾸리 흐르는 땅 들어갔지만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생활, 있는 것 갖출 걸 다 가졌지만 후손들에게 나눠줄 땅도 아무도 없다면 우리 정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교님께서 3년 동안 생태적 이 삶을 되돌아보고 영성적으로 다시 한번 깨달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들이 잘못 살아가는 것을 회심하자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교회의 현대 흐름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마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모두 하나로 이제 전부 다 몰려 있어요. 그게 뭐냐? 환경입니다. 그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는 노력. 일회용품 안 쓰고, 그 다음에 저는 비누도 안 씁니다. 비누 안 써본 지 오래됐어요. 샴푸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화장품도 안 건드립니다. 화장품은 써본 적 없어요. 아미시 공동체라고 아시나 모르겠는데 저는 보험 같은 것도 안 들고 신용카드도 없습니다. 그냥 있다가 살다가 주님 부르면 그냥 가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후대에 도움 줄 것도 없어요. 저는 후대에. 그러나 후대가 못 살게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우리 진짜 모든 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정의편에서 항상 올바른 길을 가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라고 내가 신앙 안에서 좀 더 굳은 사람, 어른이 되는 변지성사에 초대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대자, 대녀들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